말씀은 목마름이 해결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음료수는 참 달콤하고 마시기가 쉽습니다. 또 시원기도 하고요. 아주 입에 착착 달아붙죠. 그런데 이거는 먹기 좋게 가공된 물입니다. 음료수를 마시면 그 순간은 우리가 굉장히 달콤합니다.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갈증이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은요, 마시면 갈증이 사라집니다. 이게 달라요. 사람은 물을 계속 마셔야 되도록 된 신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은 한 번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마실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어떻게 마실 수가 있는지, 이것을 해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요한복음 4장 9절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여인의 출신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어놓고 음물을 깃기에 물 한 그릇 달라 하니까 아주 퉁명스럽게 당신 왜 내게 물 달라고 그러느냐? 목마른 사람이 물 좀 달라고 그러는데 당신 내게 물 달라는 게 뭐가 있냐?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 여인의 출생의 배경이 좋지 않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원래 이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정복당한 후에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정책을 취하는데 어떤 사람이 수리아와 메소포타미아인들의 포로를 끌어다가 저기를 갖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혼혈 정책, 혼합 정책을 씁니다. 이주를 해서 왜 그러느냐? 반란을 막으려고. 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남유다가 끌려갔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 이주민들, 이 사람들을 한 동족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 때 인정을 안 하고 배척해버렸어요. 성전 짓는데 못 짓도록 했습니다. 돈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들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이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과 상종을 안 했습니다. 왜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런 동네 있잖아요. 아이고 저 동네 사람들 생각 안 한다. 상종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그 땅을 갖다가 밟고 오면 바로 찔러서 쭉 나갈 수 있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이 있으면 삥 둘러가는 거예요. 오래 가도. 그러니까 상종을 안 해요. 어떻습니까? 이 지역적으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고요. 태생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어나면서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집안의 내력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내게는 아픔이고 상처고 또 유전이나 복잡한 혈육 관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된 부모와 가정, 그리고 신분.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어떡할 겁니까? 가정을 태어나면서 내가 선택하겠습니까? 부모를 내가 선택하느냐고요? 어쩔 수 없이 그 가정. 그래서 그 가정의 내력, 신분들, 혈육 간의 관계, 복잡한 또 힘든 환경들,
이것이 아픔이고 상처고 내어놓지 못하고 감추고 싶은 수치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매사 비교적이고 비교하고 의기소침해서 상대의 말에 주눅이 들기도 하고 인생을 회피하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가오거나 다가가지 못하고 배타적이고, 어떤 일들이나 모든 것 보면은 비판과 비난하며, 그리고 까칠해져서 항상 그분의 인생에는 찬바람이 부는 계절, 이런 계절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찬바람과 같은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목마름의 이 상적인 물동이를, 인생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뛰어들어갑니다. 어디로요? 내가 숨기고 싶고 만나보고 싶지 않는 그 마을을 뛰어들어가면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오히려 사람에게 외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인생에 결핍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13절에서부터 18절을 참고하십시오. 여인은 남편이 6입니다. 이 6이나 있어도 자기 남편이 되지 못하는 처지의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가 계대 혼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계대법이라고 그래요. 남편이 남아를 생산하지 못하는데 죽고 나면은 그 동생들과 결혼을 합니다. 동생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혈족과 또 동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시집 갔는데 왜 그렇게 자꾸 그 집안은 남자들이 죽어나갑니까? 옛날에 우리도 그랬죠.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모르지만 저 여자는 남자 잡아먹는 여자라고. 그렇죠? 네? 그런 말들 합니다. 참 팔자로 보면 기구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있게 하는 제도가 있어서 동침하면은 남아가 태어나면 죽으면 좋은데 안 태어나는 거예요. 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자기가 원하는 결혼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혼 생활은 이렇게 되어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그 누구도 결혼 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목마른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거부할 수 없고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고 죽으려 해도 죽지 못하는 풍습에 의해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생을 나누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이 결핍의 문제를 알고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여러분 부탁합니다. 또 이 여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수치를 무릅쓰고 일상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될 형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목마른데 어떡할 겁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보기 싫어도 봐야 되고, 그게 인생 아닙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요, 로마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 시간이 6시라고 그러면은요, 로마 시간, 우리가 지금 로마 시간을 쓰고 있는데 6시간을 더 보태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은 낮 12시. 거의 뜨거운 지방의 사람들은 다 지금 휴식을 취하는 시간들입니다. 바깥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란에 익을 정도의 뜨거움이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수치를 피하려고 운물에 물을 길러온 여인입니다. 왜? 해결해야 되니까. 내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피하고 시선을 피해서 그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뜨거움을 찾았어. 그 광야의 길을 걸어서 운물까지 와야만 되는 기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운물을 기르러 가니까 거기에 지친 한 남자가 털썩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목마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배쳐가는 그곳에 그냥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친 몸으로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려고 만나주신 겁니다.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역사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만나려고? 오늘 여기에 계신 당신을 만나려고. 나를 만나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물 한 그릇 줬으면 좋겠다. 왜 당신이 내게 물 달라고 그러죠? 나하고 당신이랑 무슨 관계입니까? 우리 처음에 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를 때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하고 내가 무슨 관계 있니? 야, 인생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내 탐욕대로, 내 원함대로. 그런데 여러분, 이 목마름을 갖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의 목마름, 이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감격된 선언을 하면서 마을로 뛰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그렇게 피해서 왔던 그 마을을 사람들에게 그냥 뛰어들어가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무엇라도 그것은 당신 방법으로 해결 안 된다. 세상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붙들고 늘어지죠. 뭐가 되는 것처럼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왔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해결되더란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예배하기를 부탁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저 내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나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가? 그 원인을 말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냥 묻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맹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물동이를 내던지고, 이게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노래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이 막 이런 노래 불렀어요.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오동추야 달이 밝아 오동동이라. 난 모르겠어요 그 말이. 물동인데 던지고. 이 여자가 진짜 물동인데 던지고 그냥 말로 뛰어갑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수치를 모두 털어놓고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봐라. 그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만나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 다 아는 거죠. 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진짜 기구한 여인이죠. 내가 행하는 모든 것, 나의 기구한 내 전 인생을 그가 말하더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은 여인을 통해서 외면당하던 사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동네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이 여인은 종교생활로도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부터 21절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도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하죠. 자,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지역에 있는 예배 처소를 찾았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으로 하는데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는 그린심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어디가 합당합니까? 이 질문은 여인 나름대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종교에도 기이해보고 종교 생활도 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현실 속에서 표현할 수 없는 목마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그 영혼의 목마름인 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된다는 걸 몰라요. 자꾸 내게 부족한 것만 찾아요. 눈에 보이는 것, 환경, 처지, 형편, 물질, 사람, 여기서 다 얻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일시적이라는 걸 알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혼해 보시니까 만족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 영혼의 목마름을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찾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래서 온갖 형태로 보이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재미와 쾌락과 즐거움을 쫓다가 중독으로 빠지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살하기도 하고 똥치기도 합니다. 마약을 손대가지고. 인생의 목마름의 질문을 두고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해결하려고 절에도 가보고 마음이 가는 곳 이런저런 종교도 두루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상담도 해보지만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질문만 다 할 뿐이고. 또 그래서 교회도 좀 다녀봤습니다. 예배도 참석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봤는데 뭔가 와서 닿는 것은 없고 막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일시적인 종교적 평안은 있었지만 오히려 나의 인간적인 마음은 현실과 환경에서 흔들리며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에 이끌려서 방황하는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도 말 못하겠고 있다고도 말 못하겠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는데도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죄와 사망과 영원한 생명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입니다. 오늘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를 잘 모르겠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거저 형식적인 의식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이것이 하나님과 만나시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 믿음의 대상이 딱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하십시오. 참된 예배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이 사람의 감정과 종교심은 자아낼 수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의식과 세련된 음악과 큰 건물과 종교심을 확 자아내는 것 같지만 진정한 예배는, 참된 예배는 형식과 의식과 세련된 음악이나 예배당 크기가 작거나 크거나 어느 지역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들 하고 계셔요. 종교심에 스스로 속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드리는 한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아십시오. 여기 하나님은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대상을 만나려고 찾습니다. 엉뚱한 생각이나 자기 자아중심이나 이런 예배가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안 만나신다고 그래요. 찾지를 않으신다고 그럽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목말라 하십니까? 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시죠? 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알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4장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부터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예배하는 게 있고 참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다 똑같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시고 찾고자 하는 예배자는 이런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예배드릴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영과 영이 만나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바란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와 나의 마음과 나의 지식과 내 생각과 내 모든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의 예배에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나는 교회를 많이 다녔다, 야 우리 마누라하고 많이 다녔다,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르냐, 왜 나는 경험이 없느냐. 당신이 진정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았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를 바라보는, 내 생각으로 걸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는 예배자는 바로 그런 예배자입니다. 자기를 앞세우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예배를 참석하는데도 그냥 마음만 걸을 뿐이고 별게 아닙니까? 하나님을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데 여러분 자신들도 거기서 찾아서 만납니까?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대화가 됩니까? 오늘 이 자리가 예배를 인정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들 주목해 주시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는 데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가진 데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도록, 깨닫도록, 믿도록 감동감화하는 분이 누구냐?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할 때, 여러분 그때 다 받은 은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 때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마음을 만나 주십니다. 아멘.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듣기에 부담 없는 말이나 아름다운 글귀나 나의 인간적인 욕심이나 자신을 정당화하는 인간 중심의 합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을 착착 다 깨뜨려 나갑니다. 그 사고를, 그 생각을 다 허무뜨립니다. 깨고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금보다 양날 성금이라 어떤 말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아파요. 드러나요. 그런데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위로를 주십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험악하게 만들었던 걸 제거해 나가십니다. 다시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듣기 좋은 말이나 내 자존심, 내 자아를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을 웃게 하는 만담이나 개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오히려 애통하게 만듭니다. 아, 나가 이렇구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 마음의 탐심과 욕심과 무지함과 무식함과 하나님의 진리의 무식한 나를, 세상에서 내가 지혜 있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이게 전혀 아니다라는 나를 오히려 절망하고 그걸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애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심령, 이런 내가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소망,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에 감격과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게 이렇게 영혼에 이런 감격과 위로를 주지만 그냥 웃음말로 떠들고 그냥 듣고 내 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덕기 종사를 찾아서 1만 서성을 둔다는 말은, 그런 말은 1만 번 들어도 좋아요. 당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없이 나를 갖다 치고 들어오십니다. 왜 나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세우시려고, 나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내 생각과 어떻게 내 자아를 갖다가 합리화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아닌 허상을 덜쳐내시죠. 내가 굳은 종교심을 오히려 깨트려버리죠. 진리 안에서 살아라.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는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바꾸어 살아가게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 쉼이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원합니다. 나는 남 앞에 드러내놓은 수치가 있고 온갖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내 자아를 합리화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당신 앞에는 내가 고백합니다. 이거 허물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로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나를 자유케 하리라. 딴 것으로는 자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하나님이 예배자인 나를 만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를 의지하고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어땠습니까? 예배를 지금 평가하십니까? 이런 일 저런 일 그러셔요? 아니요, 그런 못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도 아니고 예배가 크고 적고도 아니고 예배의 형식이 세련됐냐 덜 세련됐냐를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심정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원하는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진실이 없는 이 세상에서 상한 심령으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우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일하는 예배자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묵은혜를 보내면서 오늘부터 결단을 하시고 정말 내가 새로운 해부터 오늘 오후 시간 지금 당장 나는 이런 예배자로서 내가 고쳐져야 되겠다. 내가 많은 예배의 방해를 받았고 있었구나. 내가 예배자로서 참 마음 자세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자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